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외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럼 다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러면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능력자요,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일상에서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돈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제가 이렇게 공식화해서 어디 써붙이고 문서화하진 않았지만 이것을 연구엎어서 수년을 해보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입술에 그 언어가 이렇게 뭐랄까요 잘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이렇게 떠듬하지 않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형벌을 걷어가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분입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원래 우리가 26절까지 하긴 했는데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24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나?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형색도 좀 허름하실 수 있고 또 얼굴도 좀 이렇게 초췌하거나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으실 수도 있고 좀 때가 좀 묻거나 이렇게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연세도 나이도 30 중반인데 50도 못 된 것이 이렇게 듣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그 보시기에는 모양새가 안 났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 요한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 선포했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사람의 말로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말, 그 말씀, 언어 속에는 예수님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내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글로만 써 있어서 너희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해서 아니면 두루마리 성경이 없어서 못 봤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시는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 말씀은 여전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혜사, 다른 말로 성령, 그분이 무엇을 한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시고 손에 잡히지가 않으신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성령님. 아유 목사님 나 이거 암기할 수 있어요. 성경책 금방 암기해요. 내가 성령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그전에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영역을 뚫고 들어가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2장 22절의 요한복음 말씀 어떤 표현이 있어요?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뒤에는 아,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도 못했다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 들어가고 계신데 그게 스가랴 말씀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내게 영향력 있거나 힘 있거나 능력 있거나 효력 있거나 이렇게 넘실대질 않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기억되게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을 암기하고 있던 말씀이 또 다시 또 암기가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로 예언을 들면 용서하라는 말씀 100번은 들었지만 그게 여기서 올라오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용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탐욕을 깎아버리고 용서가 나갈 때 그 속에서는 성령이 역동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용서와 배려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없지만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거를 꺼리끼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뭐가 생각났대요? 11장 16절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더라. 아, 너희가 뭘로 베풀 날이 온다? 성령 세례를 베풀 날이 온다라는 말씀이 베드로 속에 뚝 떠올랐는데 그 앞에 현장에서 성령 받는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 그 말씀은 기억하고 있지만 항상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혹독한 환경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말씀이 자꾸 뜨겁게 내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혹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혹시 당신의 구주이신데 그것을 믿어지세요? 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전하게 됐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은 이 땅에 없지만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사역이다.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사람이 기억나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 밤에 말씀은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돌아가시거나 사업장이나 어떤 직장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효력 있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 힘 있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 그냥 뭐 그런 말씀도 있었지, 그런 말씀도 있었지 이렇게 픽픽 지나가는 그 영혼 없는 그런 말씀의 상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부여잡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이다.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도 무엇을 기억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로 통하여 전달된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지만 너희들에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이 없어요. 얼마나 미약하고 허약하고 정말 부족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태까지 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혹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좌충우돌하고 교만해서 이런 표현처럼 했긴 했지만 제대로 자기 면상 가릴 정도로의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대로 알려주시는 베드로야 너는 내 능력으로는 나를 도무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없어. 너는 날 부인할 거야. 베드로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발맞춰 살지 못한 자신을 말씀이 떠오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모습을 내가 팍팍 인생이다. 그렇지 별것도 아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필요 있어?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옆에 있는 그 여종이 알겠어요? 그냥 도망가 자기 인생 살면 되는데 그게 자기 심령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분인데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한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봐보세요. 지금 눈앞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 직전이잖아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고 근데 그런 제자들이 도망가서 말씀을 떠오르려고 해도 그 말씀을 준 그분을 내가 부인했으니 어찌 그 말씀이 기쁨 가운데 다시 소유되고 기쁨 가운데 지켜질 수 있어요. 한 번 배신했던 그 정죄감 때문에 비탄스럽겠죠. 그런데 얘들아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인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주는 방식의 평안이 아니야. 세상에서 주는 방식의 평안은 뭐죠? 세상에서 주는 방식의 세상 법칙의 평안은 뭐죠? 그것과 달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에게 요 다음 구절입니다. 갔다가 올 거야. 내가 갈 때 너희는 날 부인할 거지만 난 너희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 충만으로 올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어디로 온다고요? 제자들에게 부활체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성령 충만으로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보통 이 말씀 받을 때 이 순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갔다가에 집중했을까요? 온다에 집중했을까요? 갔다가에 집중했을 거예요. 갔다가. 어딜 가세요? 자꾸 어딜 가시나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못 쫓아갑니까? 예수님 가는 거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에게로 온다. 내가 부활체의 모습으로도 오고 승천하고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도 온다. 내가 너희 속에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깨달아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쭉 얘기했지. 3장부터 4장, 13장부터 14장 쭉 이렇게 얘기했지.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날에 믿게 될 거야. 내 육신은 못 보지만, 예수님 육신 못 보잖아요. 육신은 못 보지만 그날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믿어지면서 말씀이 기억나면서 생각나면서 믿게 될 거야. 이 말씀을 13장에서도 똑같이 주셨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미리 일러두는 이유는 그날에 그 말씀이 기억나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뭘 믿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나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끝장에서는 직전 20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라. 그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부더니 애를 쓰셨던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19살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은 뒤에서야 깨달았어요. 이것은 지식의 채널이,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마우스다. 이거는 다 알잖아요. 이게 리모컨이다. 그것도 다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성령이 조명되지 않으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순간은 세상 능력이 그리스도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순간 나의 어떠한 힘이 그리스도지. 세상 것과 교차해서 생각을 하는데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기는 할 거야, 올 거야. 그런데 그 임금은 어떻게 됐대요? 이미 나와 관계할 게 없고 심판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뭘 뜻하는 거냐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은 즉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전히 세상 임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 권세 가진 자 있죠. 악한 사람 있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누구죠, 북한에? 그분 살아 계신다며요. 아니 살아 있잖아요. 그분이 뭐 공중권세 잡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악한 사람, 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진노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는 활동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 예수님이 선포한 나랑 관계도 없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예전에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살았죠.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아주 똥똥 묶여 살았어요. 죄라는 그 오물 덩어리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죄에 꽁꽁 묶여 살았습니다. 그렇죠?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기도 깊이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네 모습은요, 세상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어떻게 됐어요? 묶여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현상을 지금 눈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도망가고 두렵고 배신하고 근심하지, 나는 그러나 이 세상 이기러 가는 거야. 세상에서 보기에는 내가 실패자. 여러분,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철저한 실패죠. 그런데 그분은 목적이 죄인들을 위함이었어요. 죄가 없이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심판의 진노를 완전히 본인의 몸으로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눈에만 보이냐면 성령 받은 자의 눈에 보이게 되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에 붙들렸던 인생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현 시점입니다. 이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가 지구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흑암 속에서 살던 두뇌가,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세상에 임금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고 싶어요? 세상에다가 뭐 하려고요? 뭔가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임금 되실 줄 알았고 그분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줄 알았지만 짓밟히셨거든요. 철저하게 패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역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가졌던 세상에 대한 연민과 세상을 향한 탐욕, 탐식, 정욕이 점점점 이렇게 스물스물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4장이 끝내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이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